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무역과 정치,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첫 번째는 로마의 법에 복종하겠다는 표시고요. 또 두 번째는 로마의 보호 아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대로 황제 숭배를 안 한다면 로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불충성자로 낙인을 찍혀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에는 여러 신당들과 신들 숭배가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은 먼저 황제 숭배 후에 자신의 신에게 분향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리를 잡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유대인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는 비방과 핍박도 컸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궁핍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궁핍을 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가 그들이 원래부터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서 원래부터 없어서가 아니라 박탈당한 가난한 삶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에게 어느 정도 고난을 받고 놀라운 부와 형통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장차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그 편지를 통해 들었을 때에 당사자인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좋아지기 위해서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인생만 바라보는 한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전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엔 너무나 대부분이에요. 갈수록 믿음은 현재를 위한 게 되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생을 언젠가는 우리는 마치게 될 것이고 누구나 또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거죠. 그것은 지금 그들이 고난을 극심하게 받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목표가 고난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능한 왕이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지금은 힘들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했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
쉽지 않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신 주님.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며 또 진실한 믿음을 향한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